올해 꽃을 튤립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 튤립은 꽃말이 아름답습니다. 튤립, 제가 백령도에 갔더니 교회마다 튤립을 심었더라고요. 거기 뭐 다 장로교회죠. 튤립을 심어서 참 예쁘다 그랬는데, 튤립이란 그 말뜻이 뭐냐면 꽃 이름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장미는 열정적인 사랑이고 튤립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튤립을 한 보따리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3절에 읽어봅니다. 무릇,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합한다, 연합한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합한다, 연합한다, 이거는 어디다 붙였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건 우리들의 종교도 되지만, 너의 종교가 뭐냐?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또는 어떤 이들은 지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거 다 압니다. 알긴 뭘 알아요. 신앙이는 거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인격적으로 합하는 거야. 그걸 가리키려. 오늘 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 신앙이라는 거는요,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알라를 믿든지 부처를 믿든지 귀신을 믿든지 그걸 믿으면 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야. 그걸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합하여 하나 되는 그 진리를 성경은요, 예수를 믿든지 어떤 종교를 갖든지 간에 그거를 믿으면 믿는 것과 믿는 자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합한다, 그런 뜻이에요. 꼭 예수 믿는 것만 예수와 합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믿으면 부처님과 하나 되는 거고, 귀신을 믿으면 귀신과 합하는 거예요. 공산당을, 사상을 숭배하면 공산당과 합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좋은 거면서 무서운 거야. 책임을 져야 돼. 오늘 성경에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건 예수와 합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과 합한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도 합한 거고, 예수님의 부활로도 합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거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것이 되는 거야. 합한다, 연합했다. 예수를 믿으면 그와 합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믿은 거예요. 믿어지게 된 거예요. 노력해서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믿었다는 게 뭐냐?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는 거다. 근데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뭘 얘기하냐? 우상을 믿으면 우상과 합하여 우상과 같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놀랍잖아요. 성경에 어디 나와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야. 너희가 무엇을 믿든지 그것과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믿으면 그 우상과 똑같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앞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우상과 똑같이 된다. 그냥 우상을 종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합하여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합해지는 것처럼, 부처님을 믿으면 부처와 하나 되고, 귀신을 믿으면 귀신과 합해지고, 알라를 믿으면 알라와 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늘 바라보고 그 경전을 읽고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시편 135편에 나와요. 한번 다 찾아봅시다. 그게 그런지 한번 봐요. 모든 종교는 믿는 것과 믿는 대상과 하나가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은혜도 되지만 무서운 거예요. 왜? 믿는 것과 믿는 자가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야. 15절에 내가 읽어볼게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야. 은금으로 우상을 만드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 우상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나니. 여러분 18절 읽어봐.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네가 믿는 것과 그것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과 같으리라. 우상 믿으면 우상처럼 된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믿는 것과 믿는 자가 하나가 된다. 그 얘기는 부처님을 믿으면 부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알라를 믿으면 알라 같이 되는 거예요. 귀신을 믿는 자들은 귀신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 된 게 그게 연합한 자가 은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사상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배운 사람들을 제가 압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막스 사상인데 막스 레닌 사상을 공부하고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은 막스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사상과 똑같아져. 이단 사상에 빠진, 신천지에 빠진 사람 이만희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믿는 것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하나 되고 다른 종교 우상을 믿어도 우상 믿는 것과 똑같이 된다. 이게 하나 영적인 진리거든요. 너는 믿는 것과 다 같이 된다. 그래 함부로 믿으면 안 돼. 함부로 우리가 다른 사상을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이 뭐냐? 섞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고 다른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요, 부처님도 믿고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근데 부처님 믿는 사람들이나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부처님께 절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막 다 뒤죽박죽이에요. 아무튼 믿는 것과 믿는 자가 하나가 된다. 다 그와 같으리라. 충격이죠. 다 그와 같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그거는 많이 들었어. 근데 보편적인 성경의 진리가 뭐냐?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금하냐?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를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우상을 믿으면 우상과 같이 된단 말이에요. 이단을 믿으면 이단과 같이 되고, 공산주의 사상과 무신론이나 이단 사상에 빠지면 그와 같은 운명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예수와 합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무당 종교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사 지내다가 개종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해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예수님 믿는 게 감사한 줄 알아. 모태신앙은 몰라. 왜? 그냥 젖어 있어. 그냥 그게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젖어 있어. 자유를, 그런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자유가 자유인 줄 모르고 뺏겨본 사람만이, 그 자유를 얻은 사람만이 그 자유가 귀한 줄 아는 것처럼 오늘 성경의 얘기가 뭐예요? 믿는 것과 믿는 자가 하나다. 다 그와 같으리라. 우리가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왜 우리 피조물들이 왜 창조주 하나님만 믿어야 되느냐? 우상을 믿으면 우상과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 운명이 우상과 같이 되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신하여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아멘? 그게 합하는 예식이야. 예수님과 합하는 게 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과 합했다는 거를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은 분은 아멘 합시다. 그게 예수님과 합한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다원적인 세상이에요. 이슬람도 들어와 있고 불교도 들어와 있고 공산주의도 있고 수많은 무신론자와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꼭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예수님과 합하여 부활과 영생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와 합하고 다른 종교, 우상숭배와 무신론과 거짓 사상에 빠지지 마라. 왜? 그 운명을 같이 하니까. 공산주의 빠진 사람은 공산주의 사상에 망하는 거예요. 부처에 빠진 사람, 알라에 빠진 사람 다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서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10장 10절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거는 다른 종교는 우상숭배야. 다 믿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 피조물들은,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과 합해야 돼.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을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가 뭐냐? 예수와 합하면 어떤 은혜가 있냐? 우리들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늘 고백하잖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게 예수님과 합한 삶의 은혜요 결론입니다. 예수님과 합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예수 믿는 게 행복이에요. 예수 믿는 게 다행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못하게 교회 다니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와 합한 것을 기뻐하시고 예수님과 합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로 내 죄 사함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십자가, 그 죄 사함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있고 그 보혈에 있어요. 요즘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마음에 예수를 믿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게 생활하죠. 좀 잘 되면 할렐루야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평원망하고 진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와 합하여 하나 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보장하고 있어요. 부활과 영생이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성, 예수님과 합한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과 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너 왜 복음 전하냐? 예수님과 합하는 게 우리 인간에겐 가장 큰 행복이야. 이거를 믿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너 왜 예수 믿냐? 몰라, 나도 그냥 다니니까 다녀. 나는 그냥 권사니까 권사야. 그냥 죽지 못해.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와 합한 은혜를 모르니까 핍박을 받고
순교를 했던 수많은 믿음의 2000년 동안 믿음의 조상들이 왜 그들의 삶을 바쳐서 예수를 믿었냐? 예수와 합한 것에 감사했고, 예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을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과 부활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자기 삶을 다 바쳐서 예수를 믿었어. 할렐루야. 그게 승리하는 신앙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오늘 읽은 6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6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의 죽으심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되고 부활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5절에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내려와서 8절도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 된 거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자, 이제 봐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오늘 배우는 말씀 첫째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종교는 믿는 것과 믿는 자가 하나가 되는 거다.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합하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합한 자들의 은혜와 축복은 뭡니까? 영생을 얻었고 부활을 얻었어. 죄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과 합했다는 건 뭐냐?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어린이가 예수를 믿어도, 노인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과 합했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자들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한 자들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나도, 믿는 자도 가서 못 박힌 거야. 그게 없으니까 예수 믿을 때 교회 안에서 펄펄 뛰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죽었어. 아니, 죽었다고 그러는데 안 죽었어.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나는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건데 계속 내가 산 것처럼 말하니까, 그러니까 시험 들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한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오늘 말씀의 진리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는 거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 세례받은 자는 예수님을 옷 입은 거다, 예수님과 합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은 자들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말이야. 이거를 여기까지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는 못 박힐 거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못 박혔다, 과거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과 합한 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언제 죽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못 박혔나니 라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가 아니라 앞으로 못 박힐게요, 그건 아직 못 박힌 게 아니야.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못 박혔나니, 과거 완료형이야.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예수 믿고 세례받은 자는 예수와 합하여 하나 됐고, 이제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거야.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나는 죽은 거야.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왜? 예수님과 은혜로 합하여 부활과 영생을 얻었어. 예수님과 합한 게 은혜요, 행복인데. 근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와 함께 못 박혔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고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리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살아.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부활과 영생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살았을 때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아가 있지요. 예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래도 우리 자아가 아직도 있어. 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날마다 선언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었고야. 세례받을 때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자꾸 얘기를 해야 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다고 자꾸 고백해야 돼. 의심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얘기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과 합하여 하나 되지 않길 감사합니다. 알라와 합하여 하나 되지 않은 거, 공산당하고 합하여 하나 되지 않은 게 감사해. 동성애와 합하여 하나 되지 않은 게 감사해. 예수와 합하여 하나 된 게 감사해. 그리고 예수님을 합하여 하나 된 사람은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활과 영생을 믿노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의 최후 승리를 믿노라. 구원과 영생을 주님이 약속하셨어.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늘 이 세 가지 고백을 하셔야 돼. 예수와 합하여 하나 된 게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나의 행복입니다. 이 어버이날 지나고 또 우리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뭡니까? 돈 많은 거, 권력 있는 거, 그런 게 아니야. 잘 생각해 봐요.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는 자녀, 예수 믿는 신앙의 가정, 그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이고, 예수와 합한 가정,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과 합한 가정,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의 삶, 그게 가장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 된 사람들은 나는 죽었다고 하는 고백을 꼭 하셔야 돼. 거기까지 고백을 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내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 나는 요즘에 감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인터뷰가 들어와요. 자녀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참나 얼마나 그건 안타까운지 몰라. 왜 이단에 많이 빠지냐? 예수와 합한 은혜를 배우질 못해서 그래요.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어떻게 이단에게 빠지냐고. 어떻게 예수 믿다가 무신론자가 되고, 예수 믿다가 어떻게 불교로 넘어가고, 예수 믿다가 어떻게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아니,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지. 아니 어떻게 가장 최고봉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그지 같은 이렇게 비참한 이단이나 무신론이나 저주받는 우상으로 내려갈 수가 있냐고요. 그게 진리가 없기 때문이야.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과 합하여서 부활과 영생을 깨닫지도 못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고백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기분 따라 예수를 믿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진리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기를 잘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과 영생을 여러분 간직하시고 있고, 그거를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야. 여러분, 불평하고 싶을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감리교 신자 중에 일제 치하에 신사참배 방대하다가 옷고 치르다가 맞아 죽은 최인규 권사, 순교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최인규 권사님에게 건국 훈장을 줬어. 여러분, 장로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이 있잖아요.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매 맞아 죽었잖아. 근데 우리 감리교는요, 권사님이 죽어서, 권사님이, 최인규 권사님이 본초 사역자인데, 본초 사역자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강원도 같은 데는 목사님들이 부족하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을 거기다가 본초 사역자 교회를 담임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인규 권사님이 그 교회 담임자였는데 일제가 신사참배를 다 허락한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그 감리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그건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사참배가, 감리교 장로교가 그냥 신사참배 하라고 그랬다고. 근데 최인규 권사님 뭐라 그랬어요? 그거 죄입니다. 그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싫어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불러다가 맨날 순사들한테 그냥 감옥에 가서 매를 맞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2년 징역형을 받고 매일 불려나가서 매 맞다가 죽으셨어. 근데 그 최인규 권사를 빼내려고 거기 목사님이, 강원도 그 북평제일교회 저희 어머니 고향이거든요. 북평제일교회는 그 최인규 권사가 있었던 그 북평제일교회는 강원도 좀 동해시가 된 거죠. 북평제일교회는 저희 어머니 교회, 어머니 교회예요. 북평제일교회. 삼척제일교회는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셨던 곳이고. 근데 거기 최인규 권사가 일제치하에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평신도가 순교한 거예요. 근데 왜 지금 개발했냐?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 목회자도 아니고 권사님이 그렇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죽었는데, 강원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최인규 권사를 빼내려고 뭐라 그랬냐면 경찰서에 가가지고 그 사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정신병자니까 빼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경찰 순사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 믿으려면 최인규처럼 믿어 그랬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목사한테 예수님 믿으려면 최인규처럼 믿어 그랬다는 거예요. 때리는 사람이 누가 옳은지를 일제 순사들도 알았다 이거야. 은혜롭지 않아요?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자 이거야. 이 시대에도 왜 예수님 믿는데 그렇게 은혜로 예수님과 합해졌고 부활과 영생을 얻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데 주를 위해 살아야지. 믿음으로 사셔야지. 과거에는 순교자들이 있었던 거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믿음으로 살고 예수와 합한 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